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율법적인 얼굴과 복음적인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복음적인 얼굴로 항상 웃으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항상 웃고 다닙니다. 집에서 늘 만나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웃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의 핵심 교리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교회론을 두 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편이 교회고 제2편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지금 은혜의 방편을 공부하고 있죠. 은혜의 방편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말씀과 성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은혜의 방편은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세례의 제정자입니다. 누가 세례를 제정했는가? 기독교의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습니다. 두말할 것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 절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세례의 제정자는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도 신적 권위가 있지요. 신적인 권위에 의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 30절이나 누가복음 7장 30절, 요한복음 1장 31절로 33절이 증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9절에 백성들과 세리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뭐라고 지적하냐면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도 신적 권위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몇 가지 면에서 구별이 되어야 되냐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약 경륜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죠.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한 결례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 경륜에 속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회개를 강조하는 세례라는 점이죠. 회개를 강조했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죠. 또 한 가지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세례를 다시 받았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 후반부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대단한 언변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아주 잘 가르치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에 가서 보면은 아볼로에게 복음을 들었던 어떤 사람들이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신약의 성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결례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먼저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많다는 말을 듣고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도 세례는 베풀었지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세례 제정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구별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준비토록 하는 결례적인 그런 세례하고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게 설명했습니다마는 기독교 세례 제정자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이 명령한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제자들의 세례를 좀 구별을 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세례의 의미와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죠.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했을까? 세례의 의미를 일단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하셔야 돼요. 죄 씻음, 씻는다, 죄 씻음.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한다, 연합. 그 다음에 옛날 죄악과 옛사람과 분리한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씻음과 연합과 분리, 이 세 가지 의미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세례는 기본적으로 정화, 영적 씻음을 상징한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요. 자, 그 죄 사함 받은 증표로서, 사인으로서 물로 세례식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심을 물로 세례를 베푸심으로써 상징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찔렸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중요한 말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죄 사함, 씻음, 정화, 영적인 씻음, 여기에 세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씻음, 거룩함, 의롭다함 같은 개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로만, 예수를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씻음 받고 거룩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지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행위로 죄를 사함받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받고 거듭나죠. 중생하죠. 그래서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죄를 씻는다, 죄를 사함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자, 물이 구원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구원하신 것을 세례를 통해서 물로 표를 한다는 거예요.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세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가 있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물이 아닙니다. 물은 세례의 상징이에요. 셰시스의 상징이지. 그의 피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의 의미 첫 번째 뭐라고요? 씻음, 정화, 죄사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세례의 두 번째 의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늘 설명하지만 기독교의 생명의 원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셨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 죄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5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에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살게 하려니라.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고 죽으신 주님과 나는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분리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분리의 의미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과는 분리되고 이제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인들과도 연합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과도 연합한다. 신자들과도 연합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종이 됐든 자유인이 됐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이죠.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는 분리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합해져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게 된다는 것을 세례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례 받았으면서도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라고요? 씻음. 두 번째 뭐라고요? 연합. 세 번째는요? 분리. 이 세 단어만 기억하고 있어도 세례받은 사람들의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세례의 의미를 아무리 잘 설명해도, 물로 씻는다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증거가 되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를 죄 씻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례는 죄 씻음,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죄 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례 양식의 문제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침례냐, 약식 세례냐 그런 의미죠. 자, 성경의 세례의 양식은 본질적 의미 외에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에 담그는 침례를 해라, 아니면은 뿌리는 살수를 해라, 아니면 부어드리는 관수를 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세례라는 말이 밥티조라는 말입니다. 밥티조. 세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씻는다, 목욕한다, 뿌린다, 부어준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욕한다 이 말, 여기 세례를 밥티조, 목욕한다, 여기에다 초점을 맞춘 침례교에서는 침례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진짜 세례는 침례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어디를 대냐면 대표적인 성경을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을 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7 집사 중에서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이제 빌립 집사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복음 전도자로 나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소위 이디오피아의 왕의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왜 예루살렘에 온 줄 아세요? 소위 말하자면 반개종자예요. 반개종자. 개종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온 개종자가 있고 반개종자가 있어요. 이게 온 개종자는 완전히 유대인처럼 할례받고 유대인화 되는 거예요. 반개종자는 뭐냐면은 유대인처럼 되지는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율법,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왕의 네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가는데 이사야서 그 부분을 읽고 가는 거예요. 그게 빌립을 만난 거죠. 만났는데 빌립이 그 말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게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네시가 그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자,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달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그러니까 38절에 보니까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에 내려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지 물 속에다 담궜다는 말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침례가 세례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물속에 집어넣어 담가버리잖아요. 너는 옛사람 죽었다, 죄는 죽었다, 이제 다시 태어났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물에 담가봤자 계속 담가놓을 수는 없어. 숨 쉬어야 사니까 다시 살아나 버리죠. 꼭 우리 모습 같아요. 나는 죽었다는데 또 살아나고 죽었다는데 또 살아나고 그런 모습인데, 어찌됐든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이 침례만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다면 몇 가지 반론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 전부 강가로 데려가서 침례한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그 현장, 그 도시, 그 장소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함으로 눈이 밝아졌고 이제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사명을 주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때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그냥 세례를 주었지 물로 데려간 것은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증거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유명한 빌립보의 간수장, 죄송합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를 영접하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그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물로 데려갔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의 간수장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데,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데 물로 데려갔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은 꼭 침례여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침례만을 세례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와 근본 정신을 설명하면서 약식 세례도 유효하다고 기독교 강요 제4권 15장 19항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세례식 자체도 예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 자체가 죄를 씻는 것 아니에요. 하물며 세례 양식에 있어서 침수를 한다고, 침례를 한다고 죄가 용서되고 사함받고, 약식으로 한다고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씻는다는 상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침수를 하든지 살수를 하든지 부어서 간수를 하든지 상관없이 물이 죄를 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례 양식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면서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가르침대로 성경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세례의 합법적인 시행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례의 시행은 교회 공적인 성역에 속하기 때문에 안수받은 목사만이 시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최우선적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 중심으로 산다면 성경에 근거한 교회 공동체 법을 존중해야 돼요. 나는 성경만 믿는다 그러면 질서를 깨는 거, 그 성경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법이라든지 예를 들어 총회나 교회 법이라는 것이 성경을 모법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만약에 헌법이나 교회 정관이 성경에 위배된다면 그건 당장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뜯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 법도 절차에 따라서 순종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과 법과 절차,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소위 하나님 앞에서 공공성 내지는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의 시행은 교회 공적 성역에 속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안수받은 목사만이 세례의 시행자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세례를 구원에 절대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물은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어요.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세례를 못 받았어요. 전쟁 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구원받은 증거로 무엇을 주는 겁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징표로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물로 세례식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제가 예측하지 못한 부재가 있을 경우, 세례를 주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례 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산파들에게 세례 주는 권한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과 이 개혁파, 성경 중심적인 개혁파의 세례에 대한 개념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이 옳은지는 판단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종파들이나, 여러분 이 말 삼위일체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종파들이나 다른 이단자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교회들의 세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차피 세례는 애식이에요.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확정된 이단이 아닌 이상은 로마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세례니까.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캐톨릭에서 개종하신 분이 내가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세례를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례를 주지 않아도 세례교인으로 교회가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당히 신빙된 목사에 의하여, 예를 들자면 교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신빙된 목사에 의하여 신자들이 모인 공석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는 합법적이며 효력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만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례라는 것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인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세례의 정당한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줄 것인가? 세례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장년과 신자의 자녀인 영아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세례식을 할 때에 사전에 공부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전에. 그래서 세례 학습 공부하는 그 책자 그것만이라도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문답할 때는 사실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당회 앞에서 자기가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세례식 할 때에 공동체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서약을 하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된다는 점과,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동체 앞에서 서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함께 세례식을 베푸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와중에 누워서 교회에 출석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고백했고 그래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회장이 가서, 담임 목사가 가서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들이죠. 또 그런 와병 중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도 특수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서 담임 목사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에게 세례의 권한을 준 것이죠. 자, 그래서 세례의 대상에 대해서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첫 번째 장년 세례입니다. 세례 받기 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데, 마태복음 28장은 읽었으니까 마가복음 16장 한번 봅시다.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 세례가 먼저입니까? 믿고가 먼저입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거기 두 번째 보면 거짓 고백에 대해서는 고백자에게 책임이 있다. 교회는 거짓 고백에 속을 수도 있다. 이유는 교회가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눈 빤히 뜨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앞에서 거짓말하면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너 근다고 해서 너 거짓말하지. 바른 말해. 진짜로 말해봐. 그러고 측은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고백에 대해서는 거짓 고백한 그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교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아세례 혹은 영아세례, 유아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자의 자녀인 영아들도 세례의 정당한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분명한 명령도 없고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명백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영아들에게 세례를 주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제세례파라는 것이 생기고 막 그랬어요.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아주 세례에 대해서 철저했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세례를 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가짜로 받았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아주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왜 우리는 영아들에게 세례를 주는가? 첫 번째 근거가 구약의 할례에 근거합니다. 구약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인치는 거예요. 온 집안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치는 것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본질적으로 영적인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언약에 참여한 자를 표시하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거기 성경을 쭉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언약으로 자세히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죠.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을 이삭과 야곱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의 근거는 언약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언약적인 차원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약은 구약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를 이야기할 때 구약의 유월절과 할례, 신약의 세례와 성찬 의미가 영적으로 같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자, 신약은 구약의 연속입니다. 중보자도 동일해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도 중보자는 그리스도, 신약에서도 중보자는 그리스도예요. 성경 구절들을 다 참조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사람의 몸을 비우신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축복받는 조건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자,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똑같은 말씀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조건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이에요. 축복의 내용도 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영원한 지으신,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성을 바라봄이라. 궁극적인 목적이 다 같다는 것이죠. 또한 영아들도 구약교회의 회원들이었기 때문에 신약교회에도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의 의.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으면,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 같은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 약속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줄 것을 명령했죠. 모든 족속 중에 유아들도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성경 한 구절 참고하실 것은 자손과 언약과 자손과 관련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자는 믿고 남편은 안 믿는 경우에 안 믿는다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라도 아내를 통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믿지 않는 남편도 그럴 수 있고 아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언약과 그것이 후손 약속으로 후손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어느 부분도 영아 세례를 주지 말라고 금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세례파처럼 유아 세례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지 유아들의 신앙 고백을 근거해서 세례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은 13세 이상이 되면은 본인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입교를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절차를 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를 정리해 보시죠. 한번 세례의 의미 세 가지 단어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씻음, 연합, 분리. 그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세례의 양식은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이 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다. 그러므로 침례가 됐든 관수가 됐든 살수가 됐든 상관없다. 물이 씻는 것은 아니니까. 시행자는 합법적인 목사고 대상은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은혜 방편 중에서 성례 중에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이제 드디어 교회론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직신학의 마지막 책인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는데 한 10주 이상 또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취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놓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의미와 뜻을 분명하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